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상처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지만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처가 적절하게 치유되지 못했을 때 삶의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상처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주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몸소 상처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사람의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 우리가 주님을 성경대로 믿을 때 과거의 상처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나의 상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서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은요,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건의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이요.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지금 이 상황은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본래 재판은요, 날이 샌 이후에 진행돼야 하는데 날이 새기 전에 진행되었습니다. 동튼 이후에 진행돼야 해요. 원래 재판은 날이 새고 나서. 근데 지금 동트기 전에 진행되는 거예요. 또한 본래 재판은요, 변호인이 동성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하는데 예수님은 변호인도 없습니다. 원래는요, 변론해줄 그 변호사지. 우리는 변론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원래 재판은.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불법적인 재판이에요. 그 상태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요, 함정이 있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보실까요? 6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전개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한 장차 주어질 영원한 왕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천기두서를 하신 거예요.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선 모독죄로 몰아가기 위한 여러분 그 질문이었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함정을 판 거예요. 신선 모독죄로 몰아가기 위한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만약에 그게 여러분 거짓이라면 피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대답하면 죽거든요. 지금 현재. 자, 주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신의 옷을 찢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자, 우리 65절이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선 모독하라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널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대제사장 가야바는 불법적인 재판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네가 선지자라면 널 친 자가 누구인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면 알 것 아니냐. 맞춰봐라. 누가 널 때렸는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며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모욕은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도 넘겨졌습니다. 자, 우리 27장 1절 말씀이요.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계속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기를 쳤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피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을 속이려고 사기를 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셋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하나님인가? 사기꾼인가? 미친 사람인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셋 중에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인가? 모두를 속이는 사기꾼인가? 아니면 어떻게 정신이 어떻게 이상한 미친 사람인가? 그걸 여러분 계속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딱 깨닫는 게 만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하나님이랑 하니까 그거 말고 내가 정말로 성경속 들어가서 정말 이게 사실이구나.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새벽에 결박당하신 채로 빌라도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서 더 심한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어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이제 죄인들에게 멸시를 당한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본문 전체를 다 앞뒤를 살펴보면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것을. 그러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며 내어주길 원했어요. 빌라도는 자신이 유대 지역의 총독이기에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하면 자칫한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치는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을 채찍질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이요.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까지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다 알지만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 세면에 거쳤는지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주님은요, 많은 병사들 앞에서 여러분 강제로 옷 벗김을 당했습니다. 강제로. 그 이유는 왕을 상징하는 홍포, 주홍색 옷을 입혀서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시관에 쓰여진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여러분 검붉은 핏방울이 계속 흘러내렸을 거예요. 이렇게 핏방울이. 가시관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라 하며 조롱합니다. 그런데 조롱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침뱉고 가시관을 쓰신 머리를 때렸습니다. 자, 30절이요. 시작.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이 당시에도요,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침 뱉는 게 굉장히 모욕적이잖아요. 우리 길을 가다가 누가 우리 얼굴에 침을 채 뱉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자, 또한 이 말씀을 원문을 보면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는 행동이 여러분 반복적이었어요.
한 번에 계속 때린 계속. 자, 여러분 상상해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시관을 쓰시는 게 계속 때려요. 여러분 상상되지 않습니까? 머리에 쓰여진 가시관의 가시가 예수님의 피부 속으로 여러분 더 깊이 여러분 박힌 거예요. 계속 때리니까. 그러면 예수님 얼굴에서 건붕은 피가 여러분 줄줄 흘러내린 거예요. 가시관 머리가 박히니까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굴 안이 피범벅이 됐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종색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십자가에 이제 그 골고다의 길을 가식이 직지는 상황인 거예요. 맞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완전히 기진맥진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이 빌라도의 병사들에게 여러분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치욕스러운 현장을 여러분 겪으셔야 했을까요? 왜 이걸 겪으셔야 되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들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게 딱 마음에 와 닿으셔야 돼요. 깊이 더 깊이. 나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치욕스러운 현장을 여러분 피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치욕스러운 현장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거거든요. 주님의 치욕과 상처를 깊이 묵상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나의 수치와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와 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이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이 경험을 했어요. 저도 오랫동안 저의 상처와 수치로 끌고 왔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말로 제대로 딱 묵상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제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사실 유대 총독의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가능한 이 재판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이것이 오늘 조금 전에 보신 그 사건이 그 사이에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여러분. 네, 조금 전에 보신 그 사건의 중간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기에 이제 빌라도가 헤롯에게 이 사건을 여러분 떠넘깁니다. 그래서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이제 보실게요. 23장 8절인데요. 이 사건은 우리가 보신 조금 전에 여러분 그 사건 거기 중간에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했고 또한 무엇이냐 이저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헤롯 왕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소문대로 예수님이 정말로 기적을 행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말로만 들었거든요. 엄청난 기적들을. 그러니까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이것은요 헤롯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요 마술사처럼 본 거예요. 마술사처럼.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그런 재주 있는 사람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캐물었지만 예수님이 아무것도 답변하지 않습니다. 기적의 현장을 그토록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침묵에 헤롯이 아마 크게 실망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헤롯은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23장 11절이요.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은요 자신의 작은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멸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롱한 내용 없지만 빛난 옷을 입혔어요. 이게 이런 뭘 뜻하죠? 빛난 옷?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면 여기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면 그걸 그렇게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면 아까 그 홍포 입힌 것처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조롱하는 너를 핍박하는 우리에게 벌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헤롯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행동을 취하죠. 그래서 마음껏 조롱한 이후에 헤롯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말씀이요.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관계가 나빴어요. 로마 황제에게 둘 다 임명을 받았거든요. 서로 경쟁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친구처럼 잘 협조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진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게 조롱과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맞고요. 또 매도 맞고요. 그 위에 병사들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골고다로 끌고 나간 것입니다. 바로 이게 아까 좀 전에 보신 우리 30절, 아까 30절 보셨잖아요. 거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돌에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나가니라. 자, 날이 새기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여러 곳을 다니며 조롱과 멸시를 여러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 또 빌라도의 법정, 또 헤롯, 또다시 가야바의 또다시 빌라도의 법정.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골고다를 끌고 가신 거예요. 완전히 그 오전 내내 그러고 다니신 거예요, 주님. 죄가 없으신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핍박과 저주를 당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우리 27장 마태복음 27장 35절이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자, 우리 더 깊이 들어가 봐요. 말씀의 현장으로. 주님이 핍박을 당하신 이 치욕스러운 현장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치욕의 현장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핍박과 이 조롱의 절정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한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한 거예요. 옷을 벗겼잖아요, 지금. 누가 만약에 강제로 내 옷을 여러분 다 벗긴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치욕 여러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 내 옷 나를 강제로 홀라당 다 벗겨버려요. 여러분 그 치욕 그 모욕 여러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치욕과 모욕이 너무나 여러분 심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수사받다가 너무나 모욕이 심하면 사람들이 극단적 행동을 하잖아요. 그 치욕을 견딜 수 없으니까. 이 당시 여러분 십자가의 형은요 가장 악한 범죄에 내려지는 여러분 그런 형벌이에요. 물과 피를 다 쏟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 매달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때로 짐승이 새 가지 여러분 뜯어 먹어요. 시체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새들이 와서 여러분 살을 찢어 먹는다니까요. 짐승이 와서 뜯어 먹고요. 예수님이 이토록 저주스럽고 잔인한 형벌을 여러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하면 여러분 너무나 저주스러운 형벌이에요. 진짜. 고통스럽게 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짐승은 되게 뜯어먹는데 잘못하면 그대로 놓아두면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한 채 십자가에 매달린 그 현장은 여러분 완전히 개방된 장소예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게 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는 여러분 왔다 갔다 그런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켜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십자가 형은요 다른 사람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그 장소에 여러분 시행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린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보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전 이곳저곳 다니면서 매 맞고 비웃음 당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 가는 그 동안 또 사람들은 다 지켜보거든요. 그 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저주하고 막 이러면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런 영화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거든요. 완전히 막 기집애 사람들 저주 막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장소도 공개된 장소예요.
그리고 또 매달렸는데 사람들이 또 막 저주하고 비난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39절이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금 이 상황은요, 사람들의 따가운 눈길과 비웃음 소리, 빈정거리는 소리가 주님의 고통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욱 여러분 가중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고통을. 그 지역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다시 살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러분 지금 모두가 다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도망갔잖아요. 만약 이 세상에 그 누가 예수님 같은 그런 엄청난 그 수치와 그 엄청난 배신을 당한다면 과연 누가 견딜 수 있을까요? 다 한 명도 주님을 별로 해서 없는, 모두가 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토록 따랐는데. 우리가요,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이 고통, 십자가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해 주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도 한계의 수치를 넘어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 감당 못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면. 모두가 다 나를 따르는데 모두가 나를 다 배신해요.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41절이요.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사탄의 대변인 같은 소리예요. 사탄의 대변인 같은 소리. 사탄의 소리죠. 마치 배고픈 주님에게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사탄의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증명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뛰어내려 보라, 높은 데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들도 예수님께 똑같이 욕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뭐 때문에 비웃음 당합니까? 뭐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로 핍박받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 거짓을 위해 자신의 생명 바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거짓이면 나 아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데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그걸 부인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의 길 끝까지 가신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부인하지 못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여러분 명백한 증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규정한 증거예요.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신 거. 자기만이 아니라면 나 아니라고 하죠. 죽음이 왔는데 여러분 거짓 앞에서 죽지 않는다니까요. 아니라고 하죠. 그것을 뒤집지 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여러분 정확히 아는 것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어,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요 사랑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이유는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실로 구체로 느껴질 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정말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 그 핍박과 모욕과 멸시를 끝까지 견디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하면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겪은 상처와 고통이 아무리 여러분 크게 보여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겪으신 고통과 비교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이 진정으로 깨달을 때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과 수치와 그런 게 다 있거든요.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가 주님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의 길은 여러분 믿음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대상, 우리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자, 그 문제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요, 믿음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믿음의 온전한 실행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여주신 분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지만 믿음의 온전한 실행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키는 것인지 여러분 그걸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시는 동안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수치와 모욕과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장사인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가장 영광스러운 곳인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여러분 고통을 받고 있지만 성경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우리가요, 과거의 것에 지배받으며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여러분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상처와 수치와 모욕도 여러분 다 떨쳐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다 떨쳐버리셔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상처와 수치에 대해 여러분 자유를 선포됩니다. 나는 이제 치유되었다. 나는 정말 온전히 치유됐다. 나는 자유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나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 견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친한 상처와 수치에서 여러분 온전히 치유되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것이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여러분 매달리셨거든요. 주님이 그때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여러분 통과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수치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선포됐던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깨끗이 여러분 치유되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4월 10일 선포 기도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자. 감사. 주여, 나의 상처와 고통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것은 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함이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구원과 영생을 위함이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서 당하신 핍박과 조롱을 잊고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예수님은 극한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당하셨다는 것을 잊고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잊고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보다 나의 고난을 더 크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지나간 이전 것에 묶여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마음의 상처로 괴로울 때 벌거벗긴 채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인격적인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그 어떤 상처와 수치와 모욕도 다 떨쳐버리겠습니다. 명령 선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받은 상처와 고통과 고난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면서 겪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믿음의 온전한 실행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이 된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상처와 수치에 대해 자유를 선포하리라. 과거에 지난 상처와 수치에서 온전히 치유되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종민아, 너는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지어다. 아멘.